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2면,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이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그릇이 다릅니다. 또 믿음의 그릇이 다름에 따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나무 그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크게 쓰임받고 작은 믿음은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고. 자기의 믿음의 잣대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나갑니다. 자, 그럼 뭘 말할까요? 저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다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기준이 없으면 혼란하고 어렵겠죠. 근데 성경은 밝히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그 귀 원독에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쓰기 전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원도가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게 망가져서 치워버려야 되는 거를 치워버리지 않고 몇 년이 돼서 제가 그 기억을 못하고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딱 재보고 틀리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새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뭔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믿음의 온도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좋은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하시는 믿음이 있고,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목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 틀린 온도계처럼 그 믿음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대요. 제가 만약에 빚이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문제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빚이 5억이 있는데 제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럼 전혀. 은행에서 돈 갚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 거 가져와서 갚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빚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세상은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고통의 바다고 고통스럽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만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락, 사무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마다 나는 잘 믿는다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서 세상을 이기는 원수를 밟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스크를 썼으니까 2배로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꼭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론에 치우쳐서 많은 한국교회가 성령론에 치우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인 예배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너의 속에 있지만 밖으로 보인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의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대 좋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 방언, 충성, 봉사 그 전에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성경 중에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것이 개역 한글 성경이었고 1984년에 번역이 됐던 그 이전에 번역이 됐다가 쭉 이렇게 쓰다가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 교회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캐톨릭하고 우리 그 개신교하고 합쳐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놔서 그것을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쓰기로 해놨는데 번역을 싹 해놓으니까 캐톨릭이 우리 안 써. 그래가지고 그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공중 분해돼가지고 근데 참 쉽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새 번역으로 두 번 성경을 최근 일주일 안에 2번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냐, 강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몇 대 때려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떠드니까 할 수 없이 저들이 빌라도를 이기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새 번역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 예수,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자, 원래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이름이 예수였어요. 어렸을 때 썼던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른 예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똑같은 예수지만 강도 바라보냐 구원자 예수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 예수가 아닌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살았던 그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출생한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뭐냐? 나사렛에서 출생한 모세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는 예수 그러면 잘 몰라요. 예수아 그러면 압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만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가게 하고 천국 갈 때 재림해 주러 오신 그 구원자, 너희의 구원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통과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재림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죠? 감사해. 세 개 중에 우리는 지금 하나는 됐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세 개가 완전한 건데 3분의 1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너무 귀에 귀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었던,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었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기대를 합니다. 신권사님, 저 대신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세상에. 근데 권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못 죽어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생해서 키워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태초부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매일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야, 너 위해서 죽었어. 똑바로 허리 펴. 예배 똑바로 들어. 눈 힘줘. 딴 생각해. 이러면서 은혜를 한 번도 생생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면
벌 주시지 않고 참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그냥 꽉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은데 오늘이라도 꽉 오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천국 뺄 거 아니에요. 어제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집에 가자마자 그냥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이렇게 쭉 하면서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딱 덮고 이제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주님이 짠짜자잔 하고 임하시면 사실 제가 어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뭐도 했지만 어제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7시간 동안 앉아서 시험을 봤거든요. 네.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자격증이 70개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죠. 자격증 하나 따면 한 10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일 주님, 어젯밤에 주님 딱 오시면 자격증도 가족도 뭐 다 필요 없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부자 되고 병 낫고 이런 거보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지옥 갈 난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혹시 구원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야, 내일 카드 막는다는데 할렐루야! 카드를 막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 이 감격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 한 가지 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위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으니 그 구원의 값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가 커서. 근데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성경을 계속 한 권씩 신약을 한 권씩 읽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사순절 동안에는 저는 신약 한 번씩 읽고 구약은 신구약은 통 3권씩 한번 읽도록 노력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을 느낍니다. 하나는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믿어졌는데 큰 바위가 제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몸으로 느껴져요. 그게 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 진리이고 특별히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결박이든지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즉시 싹 해결되는 것이 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한테 기도해 줄 때, 뭐 할 때 쭈삣쭈삣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되면요, 완전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즉, 여러분, 뭔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만 그게 뜨겁게 안 느껴지시고 절실하게 안 느껴지거든.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구원이 믿어지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능력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이 머리 안에 생각이 있고 또 뭐 어디인지 모르지만 뭐 가슴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근데 저는 그 영을 봤어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육신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키도 똑같아요. 하여튼 영이 있는데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내가 성전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뭐 영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디 가서 강연을 들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말은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것을 마음에 내재하고 설교하면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었지만 그 영육 혼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전달받아서 괜히 말씀 받았는데 힘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요, 한 친구 5명, 6명이 모였는데 우울한 사람이 싹 들어오면 말하지 않아도 갑자기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우울한 게 내 가슴에 쏙 들어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서로 사랑. 네, 서로 사랑하라. 네, 근데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제한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주셨으니까. 즉 하나님 사랑은 내 거 다 드리는 제한 없는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네 몸 아끼듯이. 여러분, 지금 내 몸을 아끼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썼잖아요. 지금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내 몸을 안 아끼든지 뭐 답답해서 안 쓰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웃 사랑할 때는 내가 나 아끼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제한 없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계명을 지킨다. 즉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와 율법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면 나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나 교회 사랑해요.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말잔치 하지 말고 한번 증명해 보시게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믿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 행동으로 보이겠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모든 것 제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하거나 제한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 근데 성경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비유 기억나시죠?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극히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자라매 뭐라고 했어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이 역사하기만 하면 큰 역사를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그냥 다 들으시고 제한 없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시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전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세례 받도록 우리가 그 6가지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4번째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못해요. 제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시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 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순종. 한 가지만 더. 이웃 사랑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사랑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말씀 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웃 사랑은요 왜 안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밤낮 참수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고 공격하고 사랑 못할 마음을 주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서 마귀로 쫓아내고 대적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 자, 뭐라고 그랬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하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정말 제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적자를 쫓아내야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예수가 너희의 믿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5장 7절 8절에 세 가지가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몇 가지가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가 쓰시니 소중과 그가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이 것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네. 세례. 구약에서는 세례 대신에 뭘 했어요? 할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세례를 받는 거. 즉 물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믿어요.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뭐냐? 우리나라에 유병원이라고 하는 구원파, 그 다음에 박요한이라고 하는 이단들, 특별히 지금은 한물 같지만 요 가까이 있는 또 박옥순과 이단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우리가 할례, 즉 시작으로 말하면 세례, 물 세례로 예수님이 내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는데 오케이 맞아요. 현재에 지은 죄 용서받는데 오케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데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회개 안 해도 그 죄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를 피 흘리기 있게 싸우지만 그 악한 것에게 넘어지게 되거든. 뭐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딱 여기 졸업장이야. 한국교회 졸업장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믿음이 있다. 기도 몇 시간 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피는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에게 피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 피가 너희에게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제일 센 놈이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그분 이기셔요. 근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하고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라고 말 안 하면 안 나가. 사도 바울을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정이 며칠을 쫓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길까봐 전도가 망해될까봐 그냥 안 쫓아내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세냐? 하나님 다음으로 센데 하나님 다음으로 세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안 나가. 근데 나가라고 그래야 나가. 근데 나가는데 1번 목사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 엄마 되게 무서운데 우리 엄마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트럼프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요? 예? 나가네요? 핵폭탄 쏘면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성경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에게는 그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요한에게 있는 그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물질의 문제, 즉 다른 말로 돈이죠. 오늘 물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너무 창피해요. 그럼 속으로 하셔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물질의 문제는 풀릴지어다. 가세요. 계속 가세요. 그럼 어느 날 어느 순간 풀리는데 저는 성경을 요즘에 계속 읽으면서 즉시 풀리더라니까요.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 즉시. 왜? 절대 권세니까.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 만약에 셋이나 남편이 내 옆에서 힘들게 한다. 그건 진짜 못 살아. 자, 사람 때문에 묶임이 있는 사람들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래야 떠나가겠어요? 떠나! 힘들. 한 가지만 더. 하여튼 모든 것,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 이거를 믿되 장난으로 하는 사람과 진짜로 믿고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즉시 해결되는 것을 요즘에 느낀다니까.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저기 딱 한 명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오늘 신방할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이 누군지 아시죠?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오세요. 오늘 또 해결될 줄 나는 믿어. 네.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로. 모든 나의 문제는 즉시 해결될지어다. 문제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이제 해결됐다니까요. 사용하세요. 믿음 있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세요. 하나는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성경 번역마다 다른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또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분은 성령이 안 것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소멸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소멸이 그치고 이제 다시 그분이 재충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였는데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안에 소멸됐던 것이 멈춰지고 이제 충만으로 나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가서 다시 믿음이 재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서 싹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령 깊은 영의 곳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인가요? 이사 집사님이 리더 하시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다른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조이사 집사님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후 설교 준비하면서 앉았었는데 세상에 자기 색시를 위해서 엄청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중보하는 걸 보면서 맞다. 제일 철든 기도, 제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이 시키는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믿어요, 나 기도 많이 해 이런 거 말고 성령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을 때 죄의 문제를 다 회개해서 그 믿음 안에 살면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진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2분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다 천사들이 간지 몰라요. 하나님 재단 앞에 쏟더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